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제가 읽어볼수록 계시록은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쉬운 게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계시록이 충분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 이해되면 성경 전체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 한 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모든 성경은 다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7 나팔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죠? 자, 첫째 나팔에서 셋째 나팔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강이 3분의 1이 죽게 되었죠. 큰 재난을 당했지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몇 개 선포했어요. 3개. 화가 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죠. 황충이 올라와서 큰 재난을 당한 이것이 첫 번째 화였다. 자,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났지요.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불과 기름과 유황의 재난을 쏟아붓죠.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힘센 천사가 뭘 가지고 왔어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센 천사는 힘이 그냥 센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온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 보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 보고 먹으라. 그리고 먹고 나서 1260일 동안 뭐하라? 예언을 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7째 나팔을 불기 직전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오늘 1절을 보니까 명령이 하나 주어졌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 그리고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두 번째 화가 연결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측량의 도구는 뭐예요? 측량의 도구가 뭐예요? 뭘로 측량하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자, 지팡이처럼 곱게 생긴 갈대를 말하지요. 갈대는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 보셔서 아는 것처럼 갈대도 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처럼 아주 흔들리는 갈대처럼 얇은 게 아니고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서 지팡이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 목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갈대에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서 측량할 수가 있어요. 마디를. 그래서 몇 마디 우리가 그렇게 측량하는 것처럼 측량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성전이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5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메네 되겔 우르바신.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메네라는 말은 너의 시대는 끝났어. 너의 시대는 끝났어. 왜 끝났느냐? 되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그런 뜻이죠. 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맞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측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다 지면 건축이 완공됐다고 해서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구청에서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준공 검사를 하러 와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이 건축이 완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설계도대로 짓지 못했다, 잘못 지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은 항상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주신 대로 성전이 지어졌느냐 하는 게 이게 청량이에요. 자, 성전 청량에 대해서는 에스겔 43장에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에스겔 4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아주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지만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꼭 여러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전을 에스겔 43장에 청량케 했는데, 자, 성전에서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다 제거하게 합니다. 9절이에요. 43장 9절. 성전의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요. 성전에 무슨 음란한 게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란의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다 제거하게 하고 왕들의 시체도 제거해요. 성전에 무슨 왕들이 있어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버글버글해요. 이런 죽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뭐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좀 말의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성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줘서 그 성전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죄악을 뭐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성전의 형상을 청량하여서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잘못된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자,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뭐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의 형상을 보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뭐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규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 성전의 법이다 그랬죠. 자, 11절 성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규례, 법도, 율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법을 규례나 법도나 율례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따르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막 이런 승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법대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뭐냐? 번제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그래요. 성전의 법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그 성전에서 들어지는 번제단을 받기 위해서다. 그게 27절이에요. 자, 에스겔 43장 27절 보십시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자,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번제단에서 뭘 받는다고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받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대로 오늘 성전을 청량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뭘 청량할 것인가? 청량의 대상이 1절,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제단이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이 청량은 성전 안을 청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청량의 대상입니다. 자, 교회가 성전의 법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의 법대로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측량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믿습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거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교회가 되잖아요. 잘못됐으면 그 고치게 하려고 측량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량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측량을 해요? 여러분, 이웃집과 이렇게 맞물려 예전에 살다가 이제 뭐 서로 막 땅을 침범하죠. 옆집 땅이 침범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가 저 집 땅인지 내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요? 측량하잖아요. 측량해 보면 딱 경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측량하는 이유는 내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성전의 법대로 교회가 지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맘대로 교회를 막 몇이 모여서 우리 잘해보자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 안은 이렇게 청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청량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절 성전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자, 청량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소유권을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죠. 이방인에게 줬으면. 그죠? 자, 성전 바깥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청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에게 줬을까요? 이 애들은 말씀으로는 안 되는 애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하죠. 그게예요. 그냥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아예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고 알아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맡겨놔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쁘다 할까요? 귀엽다 할까요? 막 구박하겠지요. 예. 그래서 바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가만두어라. 그 결과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요. 교회를 그냥 이방인 손에 맡겨가지고 짓밟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자, 성전의 법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맡겨서 짓밟히게 하는 거죠.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자, 많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실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교회예요. 겉으로 외형은 교회인데 교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들에 그대로 있는 것은, 그거는요, 우리가 7 교회를 설명할 때 쭉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로 시작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42달 동안 짓밟힌다.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교회는 42개월, 42달 동안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간요? 42달 동안. 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요. 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이 계속된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죠. 끝이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동안만요? 42달만.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끝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끝이 있어야 견뎌낼 용기가 생기는 거죠. 지옥은요, 끝이 있다 없다.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홍수 심판도 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이 있었죠. 그 홍수 심판같이 그 어마어마한 전 인류가 다 멸절하는 심판도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도 항상 그 나를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자, 42달 동안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42달 동안 고난을 겪을 때에 3절에 누가 등장을 해요? 두 정인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두 정인이 그냥 등장합니까? 뭘 가지고 와요? 큰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며칠 동안요? 두 정인의 사명은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보내는데 시시한 정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정인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능력을 부어주신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교회가 부패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예언하게 한다고요? 1260일. 1260일을 달로 나누면요? 우리 수학 잘 하시는 분 1260 나누기 30 빨리 며칠요? 몇 달?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도 모르네. 이게 42달이에요. 42달을 연으로 나누면 빨리 42달을 연으로 나누면 몇 년? 3년 6개월. 이걸 풀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또 표현하죠.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42달 짓밟히는 동안 하나님은 두 정인을 보내서 42달 동안 강력한 권세를 주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고난이 이렇게 끝이 나면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끝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결정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가 고난을 겪는 동안 두 정인은 42달 동안 1260일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이 두 정인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난당하고 막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차이고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절망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강력한 두 증인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되겠어요? 막 용기 주는 말, 막 힘을 내라 그러고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할까요? 이 두 증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성경에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옷을 입고 와요.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예? 3절 주목해 보세요. 무슨 옷요? 굵은 벼옷을 입고 선이 1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굵은 벼옷을 입고 오니까 이거는 복장이 뭐 이게 축하해 주러 오는 복장이 아니고 어떤 복장이에요? 애통하고 절망하는 그런 복장이잖아요. 초상집 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 벼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짓밟히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냐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것을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위로한다고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증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두 증인. 자, 4절에 그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4절,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뭐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요. 아이고, 이해가 됐습니까?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 두 감람나무는 뭐고 또 두 촛대는 뭐예요? 두 증인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게 성도들이 잘 모르면 이단들이 야, 내가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있지, 이 감람나무가 나를 말하는 거야. 이단들이 그렇게 속여 먹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려면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람나무는 나일 것 같아. 그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요 말씀은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쉽게, 정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스가랴 4장에 정말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이 촛대를 금등잔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등잔대. 자, 금등잔대는 7개의 관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가 있고 좌우에 3가지씩 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이 촛대를 쳐보면 이 모양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4장 3절에 보시면 촛대 양쪽에 기름 그릇 옆에 뭐가 있어요? 자, 촛대 양쪽 기름 그릇 옆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양쪽에 한 그루씩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촛대 옆에 기름 그릇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을까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여러분 무슨 나무인지 알지요? 감나무 아니에요. 감람나무가 감나무 아닙니다.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 감람나무 열매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기름, 하나님이 감람유는 좋아해요. 올리브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릇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촛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에 뭐가 켜져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켜짐으로써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정인은 누군가, 스가랴에서 누군가, 스가랴 전체를 읽어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왕이지요. 왕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왕인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고 그 당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이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걸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등대에 불이 밝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스가랴 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이걸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뭐가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촛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이루는 것은 총독 스룹바벨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스룹바벨과 제사장이 협력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두 정인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정인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를 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정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는지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와 군대가 모세를 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나라를 뭐 했다고요? 나라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정인의 그 말씀의 권세와 표적은 6절에, 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요. 엘리야가 그랬죠. 하늘을 닫아서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비가 오지 않게 했죠. 자, 증인의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증인이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다?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증인이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하늘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이게 엘리야의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뭐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 1260일 42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이해되세요? 막 3년 6개월 하고 막 1260일 42달 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래서 하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른 말인지 같은 말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때는 또 의미와 이유가 있겠지요. 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게 누구의 표적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모세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뜨다가 갖다 줬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뀐 거,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뭐한다? 친다. 친다는 말은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이. 자, 엘리야와 모세의 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증명했다는 것이. 이게 표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왜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의미죠. 회개하고 와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증인이 며칠 동안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종료가 되면, 예언일이 끝나면 7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랬어요. 자, 1260일 동안 강력한 표적을 향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예언이 끝났어요. 말씀을 다 선포했는데도 끝났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린다고 몇 월 며칠 날까지 터뜨린다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는데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거나 희영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마칠 때에, 정언을 마칠 때에 이제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더 센 것이 옵니다. 더 센 놈이 오지요. 그 더 센 놈이 와서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증인들이지요. 증인들과 더불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짐승들이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두 증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 농장을 종들에게 주고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그 세 받으러 온 종들을 어떻게 해요? 밟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또 종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또 죽여요. 또 보내요. 그래서 또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종들만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감히 내 아들인데 쇠를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오산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두 정인을 이들이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죽여버립니다. 자,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나라와 적그리스도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으로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돼요? 순교하고 맙니다. 자, 순교를 하면 이제 죽었으면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묻어주질 않아요.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내버려져요. 길에. 자, 그 큰 성은 그럼 어디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는 그냥 위치상 얘기고 실제로는 세상에서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의 배척을 받아서 못 박힌 것처럼, 처형당한 것처럼 이 두 증인도 골고다에서 세상에서로부터 배척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두 증인을 죽여놓고 이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 증인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흘 반 동안은 뭐냐 그러면 그 두 증인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기간이에요. 멸시하는 거, 그냥 시체를 걸어놓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냥 뭐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러면 자, 사흘 동안 매장을 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놓고 발로 차고 돌 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귀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증인들의 눈도 파먹고 살점도 찍어 먹고 그래서 막 시체가 너덜너덜 다 돼요. 두 증인이 목숨을 걸고 1260일간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회개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설교를 막 해대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두 증인을 짓밟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왜 하나 이방인들은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모욕했습니까? 6절 때문이죠.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 때문에 이들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자, 선지자는 구약 개념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다? 괴롭게 한 거로 그랬어요.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 사역을 하니까 자기들이 뭘 받았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가시가 되고 고통이 돼요. 이 괴로움은 자신들의 죄악 탓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내게 막 양심을 찌르고 괴롭혀요. 근데 회개를 하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수록 그 가시는 더 깊이 박히죠. 그러면 이 고통스러움이 선포하는 증인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해요? 선지자 탓을 하는 거지요. 자, 동성연애가 잘못된 죄악이라고 선포를 하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요. 눈에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면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0절을 계속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랬어요. 이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모욕하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 사는 자들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뭘 보내요?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 기분이에요. 두 증인 죽여놓고 서로 예물을 교환해요. 자, 두 증인의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두 증인을 세상 사람들은 짓밟아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선물을 교환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이 정도 악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멸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후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들은 악할 만큼 악한 것이. 소돔 고모라의 천사들을 보냈더니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강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나요. 악인들이 두 증인을 멸시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사흘 반 동안 매장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동안 이 사흘 반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죠. 어떤 일을 행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하더라? 놀라더라. 사흘 반 동안 모욕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축제를 하고 선물 교환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생기가 막 눈도 파먹고 독수리가 파먹고 없는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된 그 너덜너덜해진 구더기가 끓고 있는 그 정인들의 시신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매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것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크게 놀라더라.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요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틀고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두 정인에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두 정인을 향하여서 이리 올라오라. 큰 음성이 이리 올라와라. 그 함을 듣고 그들이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누구의 모습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는 그 모습을 구경하던 누가요?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그랬어요. 구경했다는 말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어떤 일이 생겨요?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요? 7천이다. 큰 지진은 종말 현상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서 7,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7,000명은 7이라는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한 것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딱 7,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요? 7,000명. 딱 7,000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남아있었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7,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자, 13절 계속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이때 그들이 회개해요. 두 정인의 예언 사역이, 말씀 사역이 헛되입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그들이 희생한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런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갔고 몇 개 남았어요? 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속히 그랬어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세 번째 화가 오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10장 6절을 보시면 이 세 번째 화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하셨죠. 그 다음 10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그래서 오늘 15절, 본문 15절 드디어,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큰 음성, 계속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 큰 음성의 의미는 소리를 크게 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좀 뭐 이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때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친다 그러잖아요.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다는 의미예요. 결정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정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뭔지 한번 보십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습니다. 되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말은 체인지 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세상은 망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조선이 망했지요. 조선이 망하고 그 망한 나라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조선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세워진 것이죠. 자,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우주선 비행 접시에 태워가지고 어디 딴 데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고요. 지금 세상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고, 그래서 망해가다가 언제요?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서 멸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점점 흥왕하여 가다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종말이 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끝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이 노릇이라는 이 단어를 왜 번역할 때 개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릇이라는 말은 직책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말. 왕노릇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노릇이 아니고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영원토록 그분이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24장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16절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자, 경의를 표했다. 통치를 환영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자, 받아들이면서 17절에 이르되 뭐해요? 감사하옵나니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이 통치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생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웁니까?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 나라가 잘 되고 복되는 거예요. 도둑놈을 뽑아놓으면 다 약탈당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죠. 이승만 같이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서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됐고, 북한은 나쁜 대통령을 김일성을 뽑았더니 공산주의를 실현해서 지금 북한은 뭐가 됐어요? 생지옥이 돼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대통령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그 모든 시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공산주의 하려고. 똑똑하면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다 죽여서 캄보디아에 임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까지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할 때에 장로들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7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약시대 얘기예요. 18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그 결과가 주의 진노가 내려 누구를요?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요?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는 것입니까? 분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심판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죽은 것이고 알곡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는 알곡을 모아둔 곳이고 지옥은 쭉정이를 모아둔 곳입니다. 주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이라.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분노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 이방인들을 멸망을 하고 반대로 이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계속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많은 자들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 상. 야, 상하면 좀 눈이 떠져야 돼요. 상.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상이 뭐냐? 여러분, 상이 뭐예요? 여기서 준다는 상.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장을 아주 다이아몬드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탁 귀하는 쌍문동에서 창대교회 세운다고 고생을 여러모로 아무쪼록 많이 했으니 내가 그 고생을 기념하면서 이 상을 주노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대도 이래가지고 천사가 딱 전해줍니까?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보상을 말해요. 보상. 성경의 상은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품삯을 말합니다. 임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자, 임금을 누구에게 지불하죠? 착한 사람에 불러다가
야, 임금을 지불합니까? 누구에게 지불해요? 예? 일한 사람에게. 임금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임금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주어져. 임금이 안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들이 다 이해되셔야 돼요.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는 악한 종이라 해서 쫓겨나게 됐지요. 정죄받게 됐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금을 주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라서 그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갔던 일꾼들을 말해요. 이 보상을 언제 해주신다고요? 언제 해주셔요? 18절 끝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자, 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땅을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해방했던 그들을 말 때 멸망시킬 때에.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자들의 반대 개념입니다. 공산주의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요? 품삯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했으므로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이해되세요? 아, 나는 천국에 갔더니 개털모자 썼어.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다 뻥이에요. 뻥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품삯을 계산해서 하나님 안 떼먹어요.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막 상급을 준다 이게 아니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 피해 본 것만큼, 그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시고 임금을 주신다고. 날수대로 다 계산해 가지고 안 떼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비로소 19절에 자, 뭐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자, 성전이 열리는데 뭐가 보여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왜 언약궤를 보여줄까요? 이 약속대로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면 이 언약궤가 보이고 그 언약궤의 말씀을 보시면 그 언약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만 보인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보여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요것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주가 반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주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통치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복음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그 나라가 실현이 됐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여러분 보상으로 임금으로 받으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